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잠깐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손을 들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인사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이걸 하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자동이어가지고 막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해요. 이걸 제가 하게 된 계기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나왔어요. 나름대로 제 기도였어요. 이게 걸어가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이게 속에서 막 외우면, 나 속에서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환경이, 상황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이 기도를 제가 끊임없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세요. 걸어가면서 운전하다가 집에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 날 겁니다. 제가 이게 은혜를 받고 늘 하는 기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사명하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필요하죠? 여기 한 5분 안 필요하신 분도 계시는데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인데 그 프로가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유퀴즈를 봅니다. 왜 그러냐? 설교 외화가 거기 다 있어요. 설교 외화가. 그래서 유퀴즈를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 유퀴즈에 보면은 삶을 그 이슈가 됐던 사람들, 또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 감동도 주고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퀴즈를 낸다는 거죠. 마지막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면 얼마를 주죠? 100만 원을 주죠. 거기에 그냥 막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이금희 씨, KBS 아나운서를 했던 이금희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방송만 4,500번. 뭐 방송계에서는 레전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이금희 씨가 나와가지고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아니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자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금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낸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뭘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강연을 하러 다닌대요. 강연.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자신을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강연을 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고 늘 이렇게 끊임없이 너무 바쁘게 지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무슨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십니까? 초청하면 주로 어떤 강연을 요청을 많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강연이 있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에게 가장 많이 강연을 요청하는 주제, 그 주제가 뭐냐? 소통이래요. 소통. 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요청하는 내용들이래요.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연애사, 뭐 결혼사 막 이런 게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취업을 했는데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직장은 들어갔는데 소통을 못 하겠어요.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진행자 그러더라고.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통을 못 할까요? 왜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금희 씨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카톡 문화, 문자 문화, SNS 문화. 그냥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대화를 안 하고 문자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고 문자로 주고받고 그냥 중요한 것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요즘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은요 다 카톡으로 끝내요. 문자로 보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젊은 세대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 중요한 것 문자로 보내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놓여요. 문자 보내고 나면 됐어 그래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뭘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왜? 안 놓여 마음이. 그래서 또 전화를 해야죠. 확인까지 해요. 이거 언제 몇 월 몇 시에 모임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 이렇게 해야 기성세대들은 됐어. 그런데 젊은 애들은요 카톡으로 딱 던져요. 몇 월 몇 시에 모임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끝이에요. 왜? 아무리 중요한 것도 문자로 보내면 끝나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직장을 들어가고 어디를 들어가면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 문자로, 직장에서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결제 받으러 갔는데 문자로, 자 부장님 저 이제 결제 서류 들고 갑니다. 결제해 주시죠.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들고 가야 돼. 들고 가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하고 결제를 받아야 돼.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소통이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점점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무한 경쟁 속에서 늘 그렇게 삶 속에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받고 올라가야 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고립되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같은 주제로 교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교제, 코이노니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제가 우리가 코이노니아지요.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보면 친교, 그리고 사귐, 관계, 교통, 전달, 동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강습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고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누구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게 분명해야 되고,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제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제도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하나되 모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몸에 지체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강습회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지만 이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목회자하고 교제가 안 되고 또 장로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님하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이 좀 불편해지고 좀 가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불행해지고 서로 다툼도 많아지고,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교제가 힘들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제, 코이노니아를 외치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 이게 수직적인 교제, 이게 하나가 있고, 교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 그래서 수평적인 교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수평적인 교제도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한데, 여러분 교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 여러분 그 근거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교제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교제의 근거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교제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와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좀 덥지 않은가요? 저만 뒤에서 지금 땀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교제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613가지의 그런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우리가 10계명도 있지만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난감할 수 있죠. 난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소망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맡겼던 담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상처들이 풀려지고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 미움이 해결됐어요.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내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내가 성도와 함께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성도와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소원 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성도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런 상처들을 내가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와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제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일어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바로 뭐냐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례전. 그러니까 말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찬하죠,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찬사람교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 막 같이 성찬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만찬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떡을 떼요. 떡을 안 떼봐가지고 빵을 떼니까 잘 모르신가요? 무슨 의미죠?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그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주시고,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몸을 한 몸을 이루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은 뭐냐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도와 교제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가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뭐라 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바람같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어때요? 밖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체험하러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때요? 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요,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까지도 그 성령이 또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나만 끝나지 않잖아요. 집에서 한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면 보세요, 그게 여파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의 근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립된 삶, 고립돼서 혼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제하는 삶, 코이노니아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뭐가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 구속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 성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 하나님도 따로따로 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도 팀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코이노니아의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관계성과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관계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공동체성,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관계성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 20일 기도하고 작정 40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쓸쓸해요, 하나님 제발 나 배우자를 주세요, 그렇게 2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하와를 만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런 관계성,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네 번째로 보면 교회의 본질의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 머리하고 몸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밖에 없잖아요. 죽는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 서로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 교제를 이루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본질을 통해서 교제의 근거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성과 이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관계성들이 여러분 깨어지고 여러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들, 왜 사람이 자꾸 고립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깨졌어요? 뭐 때문에?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때요? 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피해서 하나님 앞을 피해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지가 스스로 피해대요. 그냥 쓱 가요. 뭔가 잘못한 거죠. 이 촉이 좋은 부모는 거기서 딱 집어내, 이리 와봐, 다 하잖아요. 예. 얘가 이상하거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또 뭐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부부 관계가.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무슨 고백을 했죠?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뼈가 나의 뼈요, 당신의 살이 나의 살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라는 거죠.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사랑 고백을 해요. 굉장히 그런 막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집안은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야고, 안 되는 집안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요. 단체도 그래요. 잘 되는 데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야고, 안 되는 단체는 너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가면 깨져요. 죄가 들어가니까 깨지는 거죠. 가정도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보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도 깨어지고 공동체의 그런 성들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정말로 교회 중심,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점 교회 신앙생활에 때문에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 어떤 개인 관계만이 어떤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나만 되면 됐지 뭐 옆에 성도와 관계까지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적인 만남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려고 하지 성도와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자꾸 성도들이 찾아갈까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가면 노출이 되어버려요. 뭔가를 해야 돼. 작은 교회가 뭔가를 할 일도 많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를 가면은 조용히 묻혀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갈 수가 있는 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 국정원 출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노출되면 안 돼. 내가 튀면 안 돼. 하여튼 조용히만 다니자. 주일 예배만 가서 은혜만 받고 오자. 이러게. 그래서 점점 큰 교회로 몰리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다는 거 기억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를 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교제의 특징 2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관계성, 공동체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사랑함으로, 성도와의 교제, 그런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랐습니다. 앞에서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좀 자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그런 교제 그리고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들도 고난이 두려웠고 그래서 무서웠고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불구하고도 그들이 공동체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계기가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체험이었다는 거. 오순절 성령 체험이 그들이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처럼 성령과의 그런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습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여러분 페이지 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의 교재 14페이지 여름 교육 주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걸 다뤄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주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과의 핵심이 뭐고 2과 핵심이 뭐고 3과 핵심이 뭔지를 나와 있어요. 여기 1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인 부수나 이제 프로그램 할 때에 이게 계속 같이 흘러갑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교회에서 공과를 하는데 헤매는 수가 있어요. 그냥 핵심을 놓치고 그냥 다른 사람 다리만 긁다가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고 듣는 아이들도 무슨 선생님이 저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 포인트를 이 시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고 일과의 핵심이 뭔구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5페이지 위에 나왔죠. 첫 번째 포인트. 자, 시작.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일과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일과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일과의 핵심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뭐라 해서 성령이 오실 거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그런 역사들을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늘 성령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사역. 이게 뭐냐? 성령은 코이노니아 영이에요.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시면 어때요?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깊은 관계로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 사역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교제가 같은 얘기예요. 이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첫 번째 과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다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어지면 한번 두 번째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 시작.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걸 딱 기억을 하고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고 몸과 몸이 연합을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성만찬.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누는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 저 뒤에 74페이지하고 76페이지 보시면 성만찬에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당황스러운데 안 읽어오신 거예요? 네, 교재만 받아오신 겁니까? 네, 거기 보시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고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만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포도주로 하지 말고 주스 같은 걸 하라고 나오죠. 성만찬은 세례 받고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성만찬의 의미들을 이 성만찬은 예수님 몸을 우리가 또 예수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만찬을 참여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도대체 저것을 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 이제 여기 나왔고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고 자, 세 번째로 포인트를 볼까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 핵심 주제 시작. 네, 그리고 여기서 뭐냐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아직도 이게 머리가 인식이 안 된 이게 인식이 돼야 이걸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뭔가 이래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교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계속 코이노니아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입에 안 붙죠. 입에 잘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우리의 교제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 함께라는 얘기를 또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우리가 함께 갇히고 함께 종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택함 받은 자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쉬고 서로 연결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함께. 우리가 이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옆으로 수평적으로 성도하고 흘려보내요.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그래 됐어 끝나지 말고 우리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단절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지 않아. 저도 목회다 하다 보니까 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일어나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단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그들하고 그냥 휩쓸려서 그래 오늘 주일인데 같이 놀러 가자 교제가 중요하지 하고 그냥 막 텐트 밀고 막 끄고 놀러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세상과 교제하자는 의미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하고 계속 세상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뭘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뤘으니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뭐가 돼야 돼요? 구원선. 아멘. 처음 들어본 말씀은 아닐 텐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우리끼리 좋다고 짝짝꿍하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선이 돼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아멘. 나가서 우리가 구원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도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참 중요한데 교사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아냐면 그런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돌아다니고 막 움직이는데 그 아이가 눈에 안 들어오는 아이, 선생님은 교사의 사명이 없는 것이고 그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거슬려.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그리고 자꾸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래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에 자꾸 뭔가 생각이 나고 이런 분은 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다른 것이, 세상은 증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전하는 게 기독교 교육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체험한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아이들에게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둥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이 성령의 두 가지 기둥이 분명히 우리 신앙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도 하나님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런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줄인 거라.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걸 설교했는데 40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건반으로 하셔도 돼요. 안 켜져요. 건반이 안 켜졌다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내가 만난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한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상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아버지,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해볼까요?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시간도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픈 가운데 지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바람처럼 불처럼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을 전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가는 주님 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었고 내가 짊어지고 할 그 십자가가 버거워서 하나님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내려놓고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런 고민 속에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지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이 버거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같이 성령의 불과같이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회복이 되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회복이 되어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성령의 불로 때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모든 남들이 아버지의 시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웃과의 관계, 주여 가족 간에 맡겼던 모든 남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맡겼던 모든 남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서 진정한 코인노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체와 지체가 연합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코인노냐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글을 내두며 주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선생님들 우리 사는 아이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주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들로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로 하나님 우리가 눌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 우리 사명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지치고 상하고 연약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이 시간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쳤고 네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주신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려고 네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내가 안다. 주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사랑하는 딸아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을 때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늘 하나님하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